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러 모여 싸우니 저희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에서 기도하든 이곳에서 기도하든 주님과 교통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번쩍번쩍 하십니다. 엊그제 총리께서 교회에서의 모임에 관한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도 조금 우려하는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내용 중에 기도회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수시로 모이는 작은 모임들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지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오늘 저녁에 모인 것입니다. 거의 넉 달 반, 5달 만에 금요 기도회를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오늘 우리가 본당이 가득 차게 모이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우리의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10,000명, 20,000명, 100,000명, 200,000 명을 대신하는 기도의 용사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밤에 우리가 길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짧게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스크를 쓰고 또 플라스틱 보호 캡을 하나 더 쓴 것은 우리들이 소리를 내고 찬송을 부르고 할 때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안전을 지키자 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실 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집에다 잘 놓으셨다가 다음 금요일 날 또 가져오시고 코로나가 갈 때까지 전용 보호 캡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 오실 때 새로 받으면 또 교회에서 이걸 계속 사야 되니까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우리 그렇게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조심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73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십시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다 같이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흔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수단처럼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기도는 정말 능력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서 얻어내기 위한, 때를 쓰고 반드시 그걸 받아서 챙기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그보다 기도는 훨씬 더 근원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뭘까? 더 근원적으로 기도를 이야기한다면 뭘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 이 금요 기도회를 가지지를 못했지만 가정에서들 다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평소에도 다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모든 순간에 기쁘든지 어렵든지 기도하면서 살아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게 뭘 뜻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 학자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1장 1절을 참 재밌게 표현했는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라만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제 그 대목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형상이 뭘까? 많은 신학자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거라고 그렇게 재밌게 설명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도 가장 신학적으로 합당한 설명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수단이 다름 아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흔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계속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내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아주 당연한 어떤 방식 아니겠습니까? 대화가 끊어졌고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그분과 나 사이에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뭘 얻어내는 거는 그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내가 구한 걸 주시기도 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시거나 그건 안 돼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늘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아빠, 엄마 뭐 이렇게 하면서 손을 내밀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언제나 주나요? 언제나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필요할 때 그걸 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아이가 손 내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어요. 얘가 이 나이가 되면 이게 필요하겠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이게 필요하겠다는 걸 아이가 손 내밀기 전에도 이미 부모는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제 때 맞춰 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고 우리 삶과 신앙에 꼭 필요한 거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 그러면서 주셔요. 그러나 모든 부모님이 자녀가 손 내밀 때마다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받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또 아이는 이걸 달라고 하는데 부모님은 다른 걸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손 내밀 때 원하는 걸 그대로 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걸 구했다가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울어도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녀는 아빠가 내가 손 내밀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신 걸 처음에는 섭섭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그게 나를 향한 진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오히려 그때 거절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마다 난 하나님께 그걸 꼭 받아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심화되고 더 무르익어 가는 거를 맛을 보고 경험을 하는 차원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활 현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뭐 어떤 상황, 어떤 동작,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땐 소리 있는, 어떤 땐 소리 없는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걸어오실 때 하나님과 나는 무관한 관계가 아니라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까운 관계로 자리매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부모님 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아무도 끊지 못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히 놀라운 일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오늘 여기 역대하 14장의 남한국 왕 아사의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 아사가 왕이 된 다음에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세력으로 쳐들어왔느냐 하면 무려 100만 명이나 동원하고 병거를 300대나 몰고 쳐들어왔어요. 마치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오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유다는 힘을 다 끌어모아도 그 세력을 이기기가 어려운 건데, 그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강한 자가 누구 쪽입니까? 구스 사람이 아주 강하고, 약한 자는 하나님 저 아사와 우리 유다 백성들이 약합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약자인 것 같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세력은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세력은 강한 적이고 우리는 약합니다. 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생태계에 우리가 원치 않고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은 너무 강한 것 같고 우린 약한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린 약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자인 우리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얼마나 단순하지만 간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 여기 전쟁하러 올 수 없는데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그런 얘기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소박하지만 강력한 믿음입니까? 주님은 적들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 아사와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그 기도의 끝자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사람이 우리 유다를 이기지 못하게, 적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적들로 하여금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주님이 우리 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니까 우리 유다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그 아래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는 아주 멋진 기도와 함께 아사와 유다 백성의 아주 드라마틱한 승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1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5장에 가면 선지자가 와서 아사에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충고를 해요.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관계입니다. 관계. 너희들이 계속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도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실 거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린다. 이게 뭡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결국 기도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사 왕과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가 외친 말씀은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깊은 관계 속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르익어 가도록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죠. 자, 그래서 15절에는 그렇게 잘 했어요.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잘 했는데, 이제 16장으로 가봅시다. 아사가 왕이 된 지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16장 1절 아사 왕 제36년에, 아사가 왕이 된 지 세월이 36년이나 지난 어느 날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북 왕국으로 분열돼 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바하사가 유다를 쳐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되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한다면 아사가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관계가 지금 계속 기도를 통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는요 어떻게 했나? 16장 2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관과 왕궁 곳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베나닷 왕에게 은금 부하를 보내면서 날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순간 깨지게 된 것이. 여러분, 결국 그래서 하나님 몹시 섭섭해 하셨습니다. 16장 7절 말씀.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섭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나? 16장 9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거기다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시는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기게 하실 분은,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그렇게 명민하고 믿음이 좋았던 아사가 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옥에다 가뒀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절 말씀으로 내려와 보세요. 몇 년 세월이 더 지났죠.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아까 그건 36년이었는데 3년 세월이 더 지나서 이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병이 드는 겁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의 평생을 두고 보면요, 그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할 때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어요. 마지막에는 병들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아사의 성공과 아사의 실패는 뭐냐 하면, 아사가 성공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 맺어졌을 때고, 아사가 실패한 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였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구체적 사안에 뭘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제가 지속되고 무르익어가는 것이므로,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낮이나 밤이나 지속적으로 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리라, 나의 기도 생활을 그렇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사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오늘날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저는 어둠의 영이 대한민국을 꽉 누르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마음 아파하는 것이지만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 수장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대뜸 어둠의 영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구나.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시고 살려내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인데,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사회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울 만큼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한 사람이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 10만 명을 대신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은 전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문을 열고 금요 기도회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모르긴 몰라도 6만 5천여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서 지금 금요 기도회를 여는 교회는 아마 몇 개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하고 영적 의미가 크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 무르익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뭘 손 내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안 주고 그거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냥 말없이 바라보고만 있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주님 이렇게 부르고 앉아만 있어도, 계속 입으로 뭔가 말하지 않아도 주께서 내 마음속에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고, 내가 또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격이 넘치고 주님께 아뢰고 싶은 것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는 것이고, 그 기도가 마치 데이트 언어처럼 우리에게 감사를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죠. 기도의 맛을 아는 것이죠. 그 좋으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기도가 곧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다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편이 되면 아무리 강한 적도, 구스 사람 세라의 세력 같은 적도 우리를 이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강하고 무기가 많고 주변이 강하고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세력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기만 한다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임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를 아까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리를 주님의 사랑의 눈길이 내려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 유달리 번쩍번쩍 하는구나 그러면서 내려다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끄떡끄떡 하실수록 제 눈에는 번쩍번쩍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연결되면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예배당에 잘 못 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이 코로나 시대 더 강한 성도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